안녕하세요. 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많은 형제자매들 함께 오셔서 또 축하해 주시고 또 봉사하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귀한 우리의 희생들을 통해서 또 가정들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주시고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무서운 심판과 저주를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받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그리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의 생애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더욱 깨끗게 되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볼 때에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배우고 알고 있는 대로 주님 오실 그날이 너무나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신약성경 411페이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우리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원래 로마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을 중심으로 예배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요즘에 국제적으로 돌아가는 뉴스가 아주 긴박하고 또 심상치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고 있고 또 알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된다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 직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여러 번 들었지만 아직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대로 들었던 대로 실제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더 확실히 알 수 있고 또 마음에 경각심을 가짐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확실한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 앞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생동감 있게 목격함으로써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의 때가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것을 더욱더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고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나름대로 해왔는데 혹 내 마음과 생활 가운데 합당치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때 더욱더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자신의 마음과 생활을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귀한 손님이 집으로 며칠 있으면 온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청소부터 합니다. 청소. 일단 청소를 해야 돼요. 깨끗하게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가장 귀하신 주님,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 혹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필요 없는 것들은 빨리 쓰레기통으로 처분하고 그리고 이미 있는 것들은 깨끗하게 더 닦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주의 깊게 끌어당기고 있는 것은 역시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국제 뉴스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뉴스는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항상 이스라엘에 관한 뉴스가 국제 뉴스의 그 전면을 차지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도 있었고 또 환경 문제, 인류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쪽으로 많이 가 있었고 정작 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잠깐 한눈을 파는 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잠깐 동안 좀 소강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가 다시 한번 팔레스타인이 지난 초막절 마지막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갑자기 공격함으로써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제5차 중동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전 세계가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5차 중동전이 벌어지게 되고 그것이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성경에 이미 기록하고 말씀한 대로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삼키우게 되는 그 마지막 세계전쟁은 핵전쟁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경을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고 가르쳐왔던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은 공통적으로 알고 믿고 있었던 사실이고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30여 년 전부터 이완 목사님께서 가르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그동안 배웠던 것이고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이 발달해서 유튜브에 이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언급하고 또 설명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그대로 번역해서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 나름대로 그것을 해석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는 30여 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줄기차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고 당연한 사실이었죠. 반드시 마지막에 전 세계가 세계적인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의 마지막이 될 것이며 그 마지막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흥분되고 가장 놀라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올려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재림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요한계시록 1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고 이 세상에 있는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인이 그가 다시 오실 때 눈으로 그를 보게 될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사람들, 유대 민족들이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앞으로 벌어지게 될 세계 역사의 운명과 절대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역사가 중요하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중요한 일일까요? 그것은 국제 뉴스가 그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언 속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역사를 깊이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벌어지게 되는 세계의 역사 그리고 인류의 운명, 그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벌어지게 될 일들, 그러한 일들과 우리의 운명이 그리고 전 세계의 운명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너무나 중요한 나라이고 그 역사야말로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우여곡절 끝에 나라를 세웠다가 몇 차례 전쟁을 통해서 아랍 국가를 이겼지만 또 이제 다시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만약에 주변에 있는 전 아랍 국가와 전 세계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등지게 된다면 혹시 다시 이스라엘이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닌가? 앞으로 큰 일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맹세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코 다시는 사라지지 않고 하늘의 저 법칙과 우주의 법칙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나라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오늘날 벌어지는 많은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과 가자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일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성경을 아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30여 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오셨고 그것을 우리가 배웠고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 먼저 잠깐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잠깐 그림을 보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가자지구 사태는 바로 이스라엘의 남쪽 끝부분 지중해에 있는 가자지구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녹색 색깔로 되어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을 한 곳으로 몰아서
이곳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요단강 서쪽에 있다 그래서 웨스트뱅크, 서안 지역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곳과 그리고 가자 지구에 정착을 시켰습니다. 이곳에는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과 유대인들이 서안 지역에는 함께 공존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자 지구는 유대인은 살지 않고 있고 팔레스타인인들만 전부 살도록 해서 약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곳 그 팔레스타인인들이 그곳에서 살았었고 면적은 서울시의 절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넓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2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구가 모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왜 벌어지게 되었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하기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AD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이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또 많은 사람이 상당히 남아서 이스라엘 땅에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AD 135년경에 로마의 또 다른 황제인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는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리는 디아스포라를 가져오게 되는데 많이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듣는 이야기죠. AD 135년에 명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부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도록 하는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방랑하고 유랑하는 민족이 되게 되었죠.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원래 헬라어로 흩어진다, 분산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무려 약 2000여 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게 되었고 방랑을 하게 되었다가 이제 극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스라엘 독립이 1948년에 있게 되었는데 그 전에 벌써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의 수상이었던 발포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발포어 선언이라는 것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1차 대전 때 영국은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대인 과학자인 와이즈만이라고 하는 한 과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오늘날 영국의 맨체스터라고 하는 그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아세톤을 개발하게 됩니다. 아세톤, 매니큐어 이게 바르고 나면 지울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 아세톤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이 아세톤을 개발했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물질인지를 알지 못했죠. 나중에 이것이 폭약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와이즈만 박사의 그 도움으로 영국은 폭약을 개발하고 폭탄을 발달시켜서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큰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와이즈만 박사에게 영국 정부에서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하고 훈장을 주려고 했더니 와이즈만 박사가 하는 말이 저는 훈장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저와 우리 이스라엘 민족,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1917년에 발포어선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영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약속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고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점차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조금씩 정착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왔지만 아직은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만큼 그런 힘은 없었어요. 그래서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그 속에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을 때 살았던 팔레스타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시골에 어떤 사람이 집을 비우고 서울에 가서 한 10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10년 이후에 이제 다시 낙향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살려고 이제 퇴임을 해가지고 왔더니 온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누구시죠? 그랬더니 제가 누구예요? 이 집의 주인이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집의 주인은 나입니다. 아니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내가 주인이지. 이 빈집이었어요 원래. 당신이 주인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옥신각신하고 다투는 격이 된 겁니다. 자, 그 집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문제는 바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000년 동안 빈집이었던 이스라엘 땅이 빈집이 되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우고 이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거기에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처음부터 한쪽은 유대인들이 살게 하고 한쪽은 팔레스타인들이 살게 하는 그러한 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사이좋게 사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쪽은 당신들 유대인이 살고 이쪽은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팔레스타인이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것을. 유대인들은 처음에 일부 지도자들이 좋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들이 그것을 거부했고 이에 대한 반발로 유대인들은 1948년 애국주의자들을 모아서 독립을 선언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하게 된 셈이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대로 독립선언을 한 그 다음날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전쟁이 일어났지만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 1차 독립전쟁, 그 이후로 2차 중동전, 3차 중동전, 3차 중동전은 유명한 1967년 6.1전쟁이죠. 그 유명한 6.1전쟁, 전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쟁으로 꼽히는 전쟁이 6.1전쟁입니다. 또 하나는 영국의 트라팔가 해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입니다. 6.1전쟁으로 세계가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어렵사리 독립한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세우고 좀 살게 되었는가 이렇게 했더니 온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대항을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집트는 구소련의 원조를 받아서 오늘날로 말하면 엄청난 국방비 원조를 받아서 많은 무기를 만들고 그리고 군인들을 양성시키고 이집트가 종주가 되어서 아랍의 맏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데 당시에 나세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는 군사력을 증강시켰고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런 주변의 국가들의 규합을 받아서 이제 슬로건을 내세운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중해로 쳐넣어서 지중해 바다를 피로 물들이자. 이것이 나세르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아예 이스라엘을 싹 쓸어가지고 지중해에다 쳐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쪽에 가면 바다로 연결되는 유일한 창구가 남쪽 바다, 홍해로 연결되는 항구가 있는데 엘르아타라고 하는 에일랏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그 아카바만을 딱 봉쇄해서 이스라엘이 남쪽으로는 나오지 못하도록 숨통을 틀어막게 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은 선전포고로 간주를 했고 그와 즉시 기습 공격을 감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그 전부터 오랫동안 철저하게 연습을 했죠. 어떻게 아랍을 대항해서 싸울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지중해로 비행기가 레이더에 걸리지 않도록 지중해로 낮게 날아서 에집트의 공군기지를 전부 박살내버리고 활주로를 깨부시고 요르단으로 가서 요르단 공군기지를 박살내버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완전히 6일 만에 전세를 이제 잡게 되는데 전기를 잡게 되죠. 이스라엘의 6.1 전쟁에 대해서 연구한 한 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를 살펴볼 수 없는 전쟁이었다. 이스라엘 공군이 땅에서 있는 에집트 공군과 싸운 전쟁이었다. 이런 전쟁이 있는가? 공군은 공군끼리 비행기로 공중에서 대결을 해야 되는데 이집트 공군기가 날아보기도 전에 땅에 주차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날아와서 그냥 기습을 해가지고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상 공군이 지상에서 다른 적의 공군과 싸워서 이긴 역사는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라고
전쟁 역사기에 기록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전쟁 작가는 사실은 이것은 6.1 전쟁이라기보다는 3시간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실상의 전세는 3시간 만에 기습 공격으로 완전히 이스라엘의 성기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6.1 전쟁으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에서 강력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때 바로 이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이 합병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 속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일부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서 가자 지구에 전부 몰아넣게 된 거예요. 이제 몰아넣었다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요. 이제 한편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머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서안 지구에만 살도록 이렇게 딱 해서 주로 지금의 유대인들은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 두 곳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특히 이 가자 지구는 이제 이렇게 벽을 딱 쳐가지고요. 꼼짝없는 창살 감옥처럼 이 안에 200만 명이 꽉 껴서 살고 있으니 뭐 이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것인지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자, 그런데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2017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첫 번 방문지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선택했습니다. 영국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첫 번 해외 순방지로 선택을 했어요. 이것은 전 세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죠. 트럼프는 다 계산이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14일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옮기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이 없었고 텔아비브라고 하는 행정적인 수도에 미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긴다는 것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아랍 세력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아랍 세력들은 이스라엘을 아직도 독립은 했지만 정식 국가로 인정을 안 해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라를 세웠다고 한들 우리는 나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형국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것은 곧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을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과 아랍 세력의 심기를 거슬리게 된 것이죠. 트럼프는 그 전에 미국 대통령들이 약속은 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사실. 사실은 미국은 의회에서는요, 노상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 땅. 그런 결의안은 여러 번 채택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들도 자기가 당선되면 예루살렘으로 미국의 대사관을 옮기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전에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실제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워낙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는 여하튼 뚝심이 있습니다. 한다면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옮기겠다고 공언을 했고 당선되자마자 사우디를 방문했고 물밑 작업을 이뤘어요.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2018년 5월 14일에 대사관을 이전을 했죠. 그리고는 중동 평화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세계 이게 골치 아픈 문제가 바로 중동 문제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세계 평화가 올 수 있겠는가? 자, 이제 온 세계 사람들이요,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자.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은 카터 대통령 때부터 캠프 데이비드 협정, 그리고 오슬로 협정, 빌 클린턴 때 이제 있었던 협정이죠. 중동의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화해시켜서 평화를 이뤄보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일부 평화조약을 잠정적으로 맺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깨지고, 일부 평화를 약속했지만 또 깨지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그런 약식의 평화조약 말고 대대적인
이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팔레스타인도 이스라엘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고 서로 인정하면서 좀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우리가 성경에서만 알 수 있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하게 될 때 다니엘서 9장 27절 이하에 보면 그는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게 될 것이다. 7년간, 여기서 한 일에는 7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데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게 될 것이다. 7년간 기한부 평화조약을 맺게 된다고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년 환란의 시작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중동에서 이제 시끄러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것이 여러 아랍 국가들이 참전하게 되면 5차 중동전으로 확전될 수 있고 더 큰 주변 나라들이 뒤에서 또 힘을 더하고 함께 참전하게 되면 세계 전쟁으로 발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혜성처럼 한 사람이 나타나서 중동에 평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의 문제를 종식시키면서 평화 조약에 사인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거예요. 성경 다니엘서의 예언처럼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그 평화 안에 사인을 하는 순간 7년 환란이 카운트다운 되게 되는 거예요.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라고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그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으로 휴거되는 휴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사건이 바로 트럼프의 행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2020년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얼마 있다가 중동 평화안을 발표하고 백악관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181페이지에 달하는 중동 평화안의 상세한 내용을 거기에 게재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예루살렘 서안지구,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가자지구와 예루살렘 서안지구를 봤는데요. 이 예루살렘 서안지구에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도 있고 여리고라는 도시도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동예루살렘 동쪽이 서안지구에 약간 걸쳐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곳인데 트럼프의 평화안에 의하면 예루살렘 서안지구의 30%는 유대인이 거주한다. 그리고 70%는 팔레스타인인이 거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 외에 이제 181쪽이나 되니까 얼마나 자세한 내용이 되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7대3으로 땅을 나누어서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이 분할해서 공식적으로 거주하기 시작하고, 이제 둘 사이는 서로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해 주고 팔레스타인인들은 유대인들을 공식적인 국가로서 인정해 줌으로써 서로 평화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아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화조약을 맺게 된다면 한 가지 더 중요한 조항이 있게 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그토록 유대인들이 원하는 성전을 짓게 허락해 준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적으로 세워주게 된다. 이것은 중동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인가? 그건 모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중동의 7년간 기한부 평화조약을 맺게 될 것을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2020년 9월 15일 미국의 중재하에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아랍 국가들이 정상화하도록 하는 평화안을 부분적으로 만들게 돼요. 이스라엘이 모든 아랍 국가와 대대적으로 평화를 하지는 못하지만 아랍 세계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래서 한쪽은 좀 이렇게 강경한 사람들이 있고 한쪽은 아랍 사람들 중에서 좀 온건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성주의자의 대표가 이란입니다. 이란은 아주 강성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이란의 존재 목적은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데 있다. 이렇게 이란의 총리가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 어느 한 나라가 존재하는 목적이 다른 나라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억대기라 그러는 거예요. 전라도 말로. 이게 완전히 억지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스라엘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겔서 38장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갈 때 이란이 그때 함께 가잖아요. 파사,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강성주의자로서 아랍의 국가들을 대표하면서 무조건 이스라엘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타협은 없다. 이스라엘과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랍에미레이트나 바레인이나 이런 나라들은 조금 작은 나라로서 눈치를 살살 보면서 좀 더 온건한 방향으로 이스라엘과 친해지려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과 친해서 꼭 나쁠 것은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중동의 최고의 군사대국입니다. 경제대국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새로운 스타트업 비즈니스의 메카가 전 세계의 중심이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예요. 세계적인 학자들과 전 세계에서 공부한 유수한 유대인 두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고 연구소에서 일하고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계 첨단 기술을 이스라엘이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레인이나 이런 조그마한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나라들은요, 이스라엘하고 친하면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란의 눈치를 살살 보면서 온건파들끼리 묶어져서 이스라엘과 친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고,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기회를 잡은 것이죠. 그래서 대대적인 중동 평화를 하기 전에 먼저 일부 국가들하고 먼저 좀 잘해보자. 그래서 유명한 트럼프의 사위 쿠슈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딸 이방카의 그 남편 사위 쿠슈너는 유대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뉴스에 여러 차례 나왔죠. 그 쿠슈너를 통해서 그 일을 추진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유명한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처음 또 성경을 배우거나 얼마 전부터 성경을 배우기 시작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중동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름도 아브라함 협정이에요. 사실 중동의 여러 아랍 국가들은 민족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오늘날의 아랍 족속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이삭이 결혼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그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오늘 생기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야곱의 후손, 또 다른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는 성경의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그들이 바로 오늘날 아랍 족속, 여기 요르단을 비롯한 주변에 있는 쭉 여러 나라들의 그 조상들이 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근원적으로 따라 올라가 보면 결국은 우리 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자손들 아닌가?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 우리가 촌수는 멀어졌지만 너무 그렇게 싸우지 맙시다. 사실은 다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 자손이잖아.
우리 잘해보자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름도 아브라함 협정 이렇게 져서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도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으로 생각하니까 아랍 사람들도요. 그래서 2020년 9월 15일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그리고 수단 같은 자그마한 나라들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협정을 맺은 그날 중동과 전 세계에서 평화, 안보, 번영의 비전을 추구할 것을 선포한 해당 협정에 대해 바레인도 서명하였으며 이후 같은 해 10월 23일 아프리카의 수단, 같은 해 12월 10일 모로코도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행렬에 동참하였다. 그래서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일부 회교 국가들도 이스라엘하고 좀 이제 친해지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과 UAE의 아랍에미레이트의 교역은 2021년 10억 2천만 달러로 전년에 대비하여 5배 이상 늘어났으며 항공, 우주, 컴퓨터 산업, 보건, 의료 등에 대한 직접 투자도 2020년 7건에서 훨씬 더 많이 증가하게 되었다. 아랍에미레이트 국부 펀드 및 합작 펀드의 이스라엘 기업 투자, 항공, 우주, 방산, 스마트 농업 등에 관한 양국 기업 간의 MOU, 협약을 말하죠. 공공부문 차원의 지원 및 기관 간의 교류도 확대되고 있다. 양국은 인도, 미국 등과 함께 에너지, 기후변화, 식량 안보 등을 중심으로 한 다자 협력 체제의 구축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자,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대로 저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많은 나라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고편으로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중동 평화를 이루게 될 때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들이 함께 조약에 참여하게 되고 함께 평화조약을 맺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잠깐 좀 발췌를 했는데요. 트럼프의 사위인 쿠슈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했을 뿐더러 유네스코에서 아예 탈퇴하고 팔레스타인 난민 기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했고 아예 이스라엘 편에 서서 팔레스타인 중동 평화한 구상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 세기의 거래로 알려진 181쪽 구상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팔레스타인에게는 좀 불리한 쪽으로, 이스라엘에게만 거의 유리한 쪽으로 평화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중동 평화안을 만들되 첫째, 서한 지군의 주요 정착존을 이스라엘 영토로 확정한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는 이스라엘 땅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은 동네는 팔레스타인 사람 걸로 인정해 준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뭘 원하냐면 그것이 아니다. 전부를 우리에게 달라. 이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합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 수도를 다른 곳에다가 세우면 되는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명명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팔레스타인과 아랍 사람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군대를 편성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허락한다 하더라도 엄격히 제한하고 이스라엘의 통제를 받는다.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로 평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공에 대한, 하늘에 대한 통제권 역시 이스라엘이 갖게 된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조건에서 여러 가지로 볼 때 유대인들에게만 유리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내용이 이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오늘날 하마스 무장단체죠. 가자 지구에 무장단체가 10개 이상이 된대요. 그 중에서 하마스가 제일 그래도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마스는 이 쿠슈너의 중동 평화안, 그리고 트럼프가 그것을 뒷배를 봐주고 있는데 너무 유대인들에게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우리가 그걸 무조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왜 가자 지구에 대한 언급이 없느냐? 너무 우리에게 불리하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번에 기분이 굉장히 나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건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 협정에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수단, 그리고 일부 아랍 국가들이 참여하려고 하자 사우디도 물밑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이제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거의 막바지 단계에 도달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마스가 싫어했다고 합니다. 하마스는 이제 불쾌한 거예요. 여러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친해지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거 아닙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일시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스라엘을 습격하는 엄청난 사태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자세한 모든 내막까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마지막 중동 평화를 위해서 이제 한 발씩 조금씩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5차 중동전으로 만약 확산이 되고 세계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닥치게 된다면 전 세계는 불안에 떨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세계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계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떨고 있을 그때에 만약에 이번 전쟁이 세계적인 전쟁이 될 수 있는 분위기로 진행이 된다면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의 이 문제를 중재하면서 중동에서 이제는 아브라함 조약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7년간 기한부 평화조약을 하게 된다. 이런 뉴스가 국제 뉴스에 나오게 되면 7년 환란이 카운트다운 되게 되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릴 것이다. 난리는 전쟁을 말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 난리, 그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릴 것이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기는 하지만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 전쟁의 기운이 막 고조되다가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데살로니가 성경 오늘 본문을 잠깐 봐놓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32페이지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을 통해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여러분 조각 그림 맞추기 해보셨죠? 조각 그림 맞추기를 하면 조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그것을 다 조합하면 그림이 딱 나타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 그리고 세계 열강에 관한 예언,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들이 어느 한쪽에 정리가 되어서 종말편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져 가지고 예언이 순서적으로 쭉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마치 조각 그림 맞추기의 여러 조각처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곳에도 있고 다니엘서에도 있고 스가랴서에도 있고 이사야서에도 있고 에스겔서에도 있고 예레미야 성경에도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해서 그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게 될 때 그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조각 그림이 더 선명하게 맞춰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진짜 마지막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는 아직은 끝이 아니다. 진짜 끝이 가까웠지만은 그 마지막 진짜 끝은 아직 아니다. 그러나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되면 반드시 오게 된다. 마치 그것은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여자가 임신을 하면은 배가 불러오죠. 점점점 배가 불러오면은 아이가 나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임신한 여자는 결단코 애를 낳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낳아야 돼. 자연분만을 하든지 제왕절개를 하든지 하여간 안 낳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인류는 마지막 심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 재앙은 마치 잉태된 여자가 배가 불러오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잉태되는 시점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죠? 진통이 자주 벌어집니다. 부인 20분 간격으로 진통이 오면 곧 애가 나올 거니까 준비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10분 간격으로 만약에 오면은 무조건 와야 됩니다. 택시 타고라도 와요. 무슨 수였든지 병원으로 와야 됩니다. 애가 바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여러 가지 성경에 예언된 징조들이 진통이 올 때 욱욱, 임신 안 해봐서 모르겠네. 배가 막 욱욱욱욱욱 막 진통이 올 거 아니에요. 막 올 거 아니에요. 더 세게. 그런 것처럼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 이런 것들이 세계 곳곳에 점점점 많이 벌어지게 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여기저기에서 막 금방이라도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들이 세계 곳곳에서 조성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인 온역, 전염병을 경험했습니다. 세계가 온역으로 몸살을 앓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통제한다고 백신 패스를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말하죠.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미리 리허설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7년 환란에 들어가면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2000년 전에 지금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할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었지만 우리 시대에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얼마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백신 패스로 전 세계를 통제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서 그 표를 받는 사람만 물건을 사고 팔게 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 전 세계적인 하나의 정부를 만들게 될 것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하나의 정치 시스템, 하나의 경제 시스템, 그리고 모든 종교를 통합한 하나의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서 세계의 왕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치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처럼 이제 이 세상에는 모든 문제를 종식시키고 자기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처럼 약속하면서 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성경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심지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엄청난 발언을 하게 되고,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잔혹하게 통제해버리는 엄격한 통제사회, 그리고 무시무시한 공권력의 사회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코로나를 통해서 잠깐 우리는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가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고 외치면서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데, 그러나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홀연히 갑자기 저희에게 이를 것이므로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7년 환란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여러 번 배웠던 일이 있는데요. 결국 그 평화는 전 세계적인 평화인 것처럼 나타나지만 거짓 평화예요. 그것이 완전한 평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들이 휴거된 사건 이후에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무슨 평화를 이루겠어요? 그건 마귀가 준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짓 평화예요. 그래서 3년 반이 있으면 정확히 평화가 깨지게 됩니다. 그 평화는 순식간에 종식되게 돼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것은 7년 환란 중간에 있게 될 일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 이방인의 때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누가복음 21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 말은 찰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이방인의 때가 차게 되면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그동안 짓밟히다가 더 이상 짓밟히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7년이라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7년 환란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세한 건 다 설명드릴 수 없고요. 이 7년 환란은 성경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의하면 정확하게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전 3년 반 시작 부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미 말씀드린 대로 7년 기한부 평화조약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이 시작된 다음에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중간에 벌어질 일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언제? 이때입니다. 이때 7년 환란 중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회교 사원은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 7년 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적어도 그 전에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제3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활발하게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세우기를 원해요. 팔레스타인과 아랍 사람들은 그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문제의 핵심인 거예요.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조약을 세운다면 이러한 조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아랍 세력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짓기 원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산 위에 짓도록 허락해 준다. 그 대가로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다. 이렇게 바터제로 서로 교환을 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을 그들의 최고의 소원으로 가지고 있어요. 구약시대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거든요. 그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유대의 나라가 회복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 모든 시나리오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림없이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 또 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국제뉴스에서.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때 전 세계 7년 평화조약을 이루게 되고 그 조항 속에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며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적으로 허용해 준다는 내용이 틀림없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인하게 되면 전 세계는 이제는 전쟁이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이 홀연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저희가 피하지 못하리라. 그것은 거짓 평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7년 환란 중간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저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리고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범사에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범사에 하나님처럼 여기는 존재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서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는 존재보다도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그동안 모든 종교에서 숭배하고 섬겨왔던 어떤 대상보다도 자기를 더 높은 위치로 올리게 되는 거예요. 자존하여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면 전 3년 반에 성전이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그 성전에서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7년 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그거 하나님께 바칠 필요 없어, 나에게 바쳐,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게 되고 그때 유대인들은 아, 우리가 속았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철권 통치로서 자신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를 상징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무자비하게 유대인들을 학살해버리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항하는 자는 사정없이 학살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후 3년 반에, 여기 보면 후 3년 반이 나오잖아요. 이때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8장, 요한계시록 16장, 여기에 나오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쟁,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전쟁의 무대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이 흥미스럽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이 여기에서 벌어지게 된다. 자,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3년 반의 평화가 종식돼 버리고 깨져 버리고 갑자기 세계는 다시 전쟁 모드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단계로 갑자기 조성되면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고, 이란이 동참하고, 이디오피아와 일부 아랍 세력이 동참하고, 터키와 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와 동조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오는 에스겔서 38장 39장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7년 환란 가운데 벌어지는 전쟁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하심으로 나타내시게 됩니다. 스가랴서, 구약성경 스가랴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한 두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2절에서 3절, 1323페이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취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3절,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치러 모이리라. 6절,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참으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면, 이 세상에는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혼취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그 잔을 들여 마시면 다 비틀거리게 된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마치 무거운 돌과 같다. 예루살렘은 사람이 들 수 없는 큰 바위와 같아서 그것을 들으려고 하다가는 크게 상하게 될 것이다. 옛날 시골에서요, 큰 돌 움직이려고 하다가 발등 찍혀가지고 크게 다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건드리지 마, 그 말이에요. 건들면은 다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잠깐 이스라엘이 이번에 뭐 좀 공격을 당하고 뭐 좀 무력한 모습을, 준비 안 된 모습을 보였지만은요, 결국은 이스라엘은요, 결국은 이깁니다. 그리고 강력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나라들, 천하 만국이 이스라엘을 치러 모이게 될 것이다. 3절 끝에 나와 있고, 6절에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유다 두목들은 나무 가운데 화로 같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을 것이다. 곡식단이 모이는데 거기다 횃불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 불타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을 건드리면은 불 붙는다는 거예요.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이고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에스겔서 39장 38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9절.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1212페이지 1212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9절.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39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로 대략적으로 앞으로 이 시간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고 또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것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계획과 플랜을 성경 속에 기록해 놓은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전혀 설명을 못 드렸어요. 시간이 부족해서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세계의 전쟁 가운데 그 배후에는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탄에 속한 사단의 무리들, 천사들끼리의 전쟁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카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수호하는 천사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의 졸개 천사들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 이것은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있었고 다시 한번 마지막 세계 전쟁이 벌어지게 될 때 정점에 이르게 된다. 이게 스타워즈예요. 스타워즈. 진짜 스타워즈입니다. 이게 진짜 별들의 전쟁인 거예요. 와, 뭐 이런 것이 있나? 성경에 진짜 신기한 게 많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하고 놀라운 비밀이 우주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천사들 사이에 전쟁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 전쟁이 땅에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세계 열강의 이 전쟁은 겉으로 보면 나라들끼리의 전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왜 그토록 이스라엘을 미워할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세상에 못 오시게 하기 위해서 헤롯을 통해서 역사해가지고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토록 증오하고 미워하는 세계적인 그러한 움직임들은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대적하는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앞으로 벌어질 많은 일들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의 구속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볼 때에 정말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고 있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준비 단계에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거나 경만히 여기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모두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 가운데 믿고 감사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혹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신앙의 잠을 깨워주시고 근신하고 깨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거룩한 행실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큰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더 크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는 선교 지역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추수되고 하나님께 곡식단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각자 있는 위치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